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대학원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의 졸업식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이렇게 중고등부 있었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뭐 저희 규성이를 비롯해서 또 졸업생들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오늘 저녁 예배는 또 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또 감사 인사하고 뭐 이런 세레머니가 있는 순서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대신 갔는데 여러분들이 계속된 이 졸업 시즌에 많이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도 있고 다음 주 화요일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 졸업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도 졸업식으로 오늘도 좀 설레이고 바쁘고 내일도 모레도 분주한데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안식일일수록 저희가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저희 가족들에게도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방학도 되고 여름도 오고 이제 오늘 5월 31일 이제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도 많으시고 작년에는 6월 달에 한국 가신 분이 91명이셨어요. 15만. 저희가 이렇게 중복돼서 약간씩 다르지만 제일 많이 겹친 그 총 인원수를 셌을 때 90명 가까이 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아직 뭐 말씀 안 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간 이동하실 경우 우리 파트락 준비 그리고 우리 예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또 목회부에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아직 졸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생각해 주시고 여러 우리 졸업생들이 이런 졸업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마음을 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졸업생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전반기 5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대쟁투의 주제를 사실상 다룬 것은 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쟁투, 우주적 대쟁투의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요를 지난주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주적 대쟁투를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 방학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기도 하고 또 조금은 좀 쉬어가기도 하고 조금은 또 다른 영양소도 이렇게 채우는 마음으로 해서 우주적 대쟁투가 역사적으로 큰 흐름 속에 있는 전쟁이라면 사실은 개인적 대쟁투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또 쟁투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희 개인적 대쟁투의 여러 분야들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준비하고 또 승리를 거둬야 될 주제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때로 뭘 준수하라, 지키라, 드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뭘 주실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면 무엇을 주셨나요? 아마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만 해도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녁이 굉장히 은혜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신가.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반드시 주실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예수님은 사실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승리를 십자가에서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 사역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예수님은 재림과 또 재림 전에서 환난과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기신 승리를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런 승리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적 대쟁투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사건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빼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복음을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의 기록들을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아주 자상하게도 여기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 좀 무슨 장면 같으세요?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여기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19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일단 제가 읽겠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훅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제가 읽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서 뭘까? 우리 개인의 대쟁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한,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간직해야 될 그게 뭘까를 찾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내용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자, 이거는요 제가 원래 이렇게 계획을 안 했는데 저희 역할 모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모델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다수고 제가 혼자니까 제가 예수님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하고 여러분들은 누구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랑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내 개인의 대쟁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맞춰서.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제가 그냥 읽으세요가 아니라 역할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할이면 이거 얼마나 간절하게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름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안 계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혼자 계시면 마음껏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냥 정확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주님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누가 제자들 가운데 나왔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입니다. 하여튼 그냥 쳤다 그러면 일단 베드로 찍으시면 거의 맞아요. 이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뭔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이 긴 사건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30절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절로 많이 외웠던 구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제가 일단 이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있어. 너희는 구원이 있을 거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되게 좀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축복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개인적 대쟁투를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한 번 얻은 구원으로, 한 번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한 것으로 너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깨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각 영혼을 위한 선악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경우 과거에 정말 뜨거운 어떤 신앙적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 간증을 오늘 듣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을 하고 박수를 받은 다음에 그 간증자가 돌아가서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의 승리가 쓸모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승리 필요하지만 그 뒤로도 우리가 계속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쟁투에서 반드시 유지하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발견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또 다른 표현들이 있었는데 혹시 뭐라고 보통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을 말할 때마다 뭐 언급했던 표현들이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데 좀 더 힘있게 부자, 법관. 자, 부자, 법관 나왔습니다. 또 거기 붙는 또 표현들이 있어요. 부학? 심히 부하여. 네, 일단 부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젊은 부자 법관이라고 보통 말해요. 근데 그것이 여기 어디 나타나 있죠? 일단 젊은이라고 하는 건 이 밑에 보면 청년이라고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단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20대 30대 분들에게 먼저 더 귀 기울여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대쟁투를 가장 심각하게 예민하면서도 많은 것 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청년의 때의 특징이 더 있냐면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좋겠는데 왜 부자라고 말하고 법관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라고 돼 있고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큰 부자 법관이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림의 사진에 보면 이거 아까 거랑 다른 건데 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어요. 방금 마태복음에 보면 무릎 꿇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모든 영화나 이 그림이나 이런 데서 이 법관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을까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이 보고 말로도 들었던 거,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자리를 떠나시려는 찰나에 이 부자 법관이 오는데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랬고 무릎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이 젊은 청년 부자 법관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달려왔다는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열정이에요? 신앙에 대한 열정입니다. 종교심이 강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신실함을 뜻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신실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청년으로서 신앙 안에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다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 믿음 되게 좋아. 그 청년 뭐 저한테 만약에 그 청년 어때요? 라고 좀 누가 물으신다면 그 청년 정말 아주 신실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아주 열심히 있어요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예배, 정규 예배, 안식일 예배 잘 참여하면 일단 신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안 오고 막 가끔 막 이렇게 오는 거랑 그래도 뭐가 있든 없든 매번 꾸준히 이렇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일단 신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봉사라든지 열심을 가지고 섬기면 그 사람은 열심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불이 있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부족이 왜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해요? 물이 99도까지 끓어도 몇 도가 안 되면? 100도가 안 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 1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하더라도 성실과 정직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생애 가운데 대쟁투 가운데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청년들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공적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누가 봐도 신실해. 왜요? 20년 교회 나온 거 예배 드린 거하고 50년 드린 거하고 80년 드린 거하고 누가 더 신실해요? 일단 더 우울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더 신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도 열심히 줄질 않아요. 더 헌신하세요. 핑계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더 헌신합니다. 어쩌면 이 젊은 청년 부자 법관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유로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속에서 영적인 대쟁투 속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해결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신실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개인적인 대쟁투에서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거를 중점으로 잡았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걸로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힌트. 오늘의 제목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더니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여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계명만 언급하셨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인간의 이웃과의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섯 가지의 계명도 다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살은 여섯 번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연상해서 외워놨더니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그 다음 몇 번째로 갔어요? 다섯 번째 갔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면 원래 몇 번째 계명이 나와야 돼요? 열 번째 계명이 나와야 돼요.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근데 예수님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갑자기 다섯 개를 언급하시고 여섯 번째 거를 언급하셔야 될 타이밍에 이 다섯 번째 것까지, 이 아홉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을 포함한 다섯 개를 언급하고 이것을 총 통틀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법관에게 지금 힌트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단지 이 계명 지켰다 저 계명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계명들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를 사랑하면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일단 8월 달까지 이 개인적 대쟁투를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나에게 부족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특징이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두 가지 교훈을 성경에서 말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럼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저기 있죠? 시작. 자기 희생의 주여서.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함을 말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이런 정신을 갖게 된 동기,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스스로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관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대에서 존경받는 의회의 일원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열성을 가지고 하고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존경받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의 위험에 넘어갔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양심적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하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의 모습이죠?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날까요? 사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젊은 부자 법관이 신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교만은,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그가 그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 자고한 자가 뭐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굴복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팔복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오고 이제는 조금은 졸업을 한 여러분들의 경우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내 삶에 좀 이렇게 고민하던 문제들이 이제 조금 하나둘 내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족감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성취했다고요?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할 때 나의 부족,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점점 더 자만하게 되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그냥 책에 있는 그냥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아니라 영적 자만과 영적 겸손의 문제를 오늘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제가 영감의 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걸 읽어드릴 때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은 내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의 메시지고, 어떤 것들은 내가 꼭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림교회 그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소도시였고 분명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더러는 잘 살았던 것 같다. 외관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지도 않았다. 그 번영 중에 있는 교만은 자연스럽게 영적 자만에 빠지게 했다. 부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부의 소유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교만과 자기만족으로 유혹을 받게 하므로 이것들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겸손입니다. 이제 학생에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입이 생깁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월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어카운트에 딱딱 들어오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아주 넉넉해요. 매월 페이해야 되는 거 말고 넉넉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감이 들다가 그 안정감이 넘어섭니다. 이제는 내가 뭐가 필요하지? 잘 몰라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면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할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 겸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저는 이 앞에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한국이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자는 마치 되게 유혹받을 것 같이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양쪽 극단이 위험해요. 이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세상의 소유물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나는 가난해. 그래서 시험 받을 일이 별로 없어. 이해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졸업하기 전에 이전에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부자가 돼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뭐 해도요?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할까 두렵다고 그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꼭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유물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재산의 부자요 부유하다고 스스로 느끼지만 헐고 실밥이 드러난 옷을 입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자신의 겸손을 주장한 옛 철학자와 같다. 그들의 가장한 영성 속에 영성을 뭐 했다고요? 가장한 거예요. 가장한 영성 속에 간직한 교만은
그들의 구멍난 옷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비쳐 나온다.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중요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만 주장하고 영혼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교만과 신앙적인 완고함에 이르게 한다. 내가 중요한 진리를 가졌다는 생각,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 뭐 소위 말해서 내가 남은 자손에 속한 이 기별을 받았다는 생각들, 사실 그 생각이 바르게 간다면 어떻게 가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진리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나? 이 진리를 내가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 내가 어떠한 희생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지적인 동의에서만 멈추고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의 교만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조직의 구조가 강하고 진리의 보석들로 부유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쉽게 교리적인 고집불통이 되어버리고 비도덕적으로 자기 진리의 부를 자랑할 수가 있다. 이게 표현이 재밌죠? 자기 진리의 부를 자랑할 수가 있다. 진리에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빛을 나눠주지 않을 때 그 부는 우리가 뭐랑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고민하면서 뒤돌아간 이 젊은 부자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진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얼마나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 팔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목에 서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나는데 이 자라남의 모든 길목마다 쳐놓은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자부심, 생각의 교만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뤘다는 그런 마음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나의 필요한 분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들이 바로 이러한 유혹들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 증언 1권을 읽다가 참 이런 표현을 봤어요. 1827년 10월 8일 미시간주 몬테레이에서 나는 이상을 통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자 예수님께 나온 젊은이의 상태와 같은 것을 보았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그 젊은 부자 복권하고 똑같더라. 젊은 부자 복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게 더 이상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돈을 더 사랑했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와요. 결국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가 구분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있어요? 쟤야 나야. 좀 안 좋은 얘기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걔야 나야. 왜 그렇게 물어요?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또 하나는요,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 선택했다는 것이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왜 슬퍼요? 결국 그 사람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만 못한 거예요. 그 사람만 못한 거고. 젊은 부자복권이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뒤돌아서 떠나갔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지금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활의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연습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대쟁투는 마음을 빼앗는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관심사, 내 마음이 생각하는 가치, 내 마음속의 주인, 내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나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애정을 하나님께만 드리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에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해지죠.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벗어나서 영적인 겸손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최현민 형제의 그 시작 기도가 참으로 감사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라요.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나의 시선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시선을 둔다는 게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롱 디스턴스 데이트하는 게 왜 좀 쉽지가 않아요? 정기적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자꾸 꾸준히 보면 그것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는 것입니다. 매일 보려고. 그래야 마음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본향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는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 없이 읽을게요. 여러분 호소로 들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결심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가장 충분히 안식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열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정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점, 때로는 나의 결점에도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점이 자꾸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떠오르고 너무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거나 내 삶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향해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앞으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결점을 더 보게 될 것이다. 제일 밑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됨을 보게 될 때 손을 펼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임하신다. 필요를 느끼는 우리의 감성은 우리를 구주와 말씀으로 가게 만든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더욱 많이 보게 되면 더욱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닮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 결점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펼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때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시선과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되고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적 대쟁투의 면면들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사랑의 구원과 그 승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하냐고 묻는 영적 교만함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나에게 이 기쁨과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나를 향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승리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우리 내일도 우리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